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 즐거이 외쳐 부르며 뭐라고 외쳤냐? 호산나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예요. 구합니다. 당신께 구합니다.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받으려고 할까요? 로마의 압제 아래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그 짧은 기도인데 찬양의 외침으로 그 기도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초막절 때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화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제단을 돌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봤듯이 입성하실 때 길가에 섰던 군중들, 무리들이 외친 함성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언제 외쳤다고 했죠? 초막절 때. 이 초막절이 뭐냐면 1년의 맨 마지막 절기예요. 맨 마지막 절기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또는 우리의 한가위, 추석과 같은 이게 그러니까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그 드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풍성하고 기쁘죠.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1년 동안 살게 해 주시는구나 하고서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이 되잖아요. 초막은 뭐예요? 텐트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었으니까 초막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유목하면서 떠돌아다녔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정착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다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면 그가 타고 그가 입성할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화려하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며 말을 타고 오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어린 나귀를 타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지에 겉옷을 메워드리고 조명나무까지 흔들면서 왔어요. 화려한 승리자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럼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럼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왜 오셨죠? 왜 그렇게 입성하셨죠? 그것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초막절 때 희생제물 바쳤대잖아요. 이제 6월절이 됐어요. 희생제물이 자신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서 호산나를 외쳐요. 예수님 자신은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가봤어요. 그게 요즘에 기념관이면서 박물관식으로 꾸며놓은 거 아셔요? 한번 가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민주투사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의 인생으로 돌아가셨는데 사형수들에게 면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멤버 나와! 그러면은 면회야!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나오고서 가요. 간수관이 그리고 딱 가는데 거기에서 삼거리가 딱 나와요. 직진하면 면회소고 우회전하면 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회하러 딱 갔다가 갑자기 간수가 우회전해버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힘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 사형수들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면회가 와도 안 가고 싶죠. 좋은 일이 있어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을 불렀는데 죽음을 예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헤아리기 어려워요. 근데 저들이 언제 돌변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며 외면할지 아신 주님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었어요. 그분이 지고 가실 고난의 십자가. 그 알고 있는데 그 내면의 고통을 가진 채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내 앞에 딱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려고 하겠어요? 가지 않아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앞에 수많은 황금이 있다고 해도 그 가는 길이 무서워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까 전에 우리 찬이가 달란트 아빠가 30달란트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헌금송이 돼. 딱 그랬는데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간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간다고 한다면 가지 않는 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특별하게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지만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이라는 걸 그분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서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그 소망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다시 도와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래서 내가 목적지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표라는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이 어떤 거죠? 희망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주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희망하고 소망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죠. 희망은 막연하게 내가 기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소망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그것을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나안으로 내려왔죠.
가나안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신의 뜻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한들 물려줄 대상이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 문화가 누군가 물려주지 않으면 다 이게 헛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옛날 아들 그랬잖아요. 딸 아니에요? 아들. 요즘에 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 자신의 종을 상속자 삼아서 자신을 잇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버려요. 아니, 늙어가는데, 늙은 노인인데,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이길 자식을 내가 줄 거야, 그래요. 사라의 종 하갈, 애굽 사람 통해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뻤겠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제가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외쳐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절하셔요. 아니야.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나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되어가는 그 순간에 모든 태문이 닫혀서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로마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 주님은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 이삭을 주셔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조차도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와의 약속, 즉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어요. 부목사 때였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친구인데 좀 마음이 좀 작았어요. 맨날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힘내 하면서 이름 밝힐 수 없어요. 그렇게 하던 친구가 있는데 설날 마지막 연휴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멀리 경상도 가서 상수 준비하더라고요. 경산이었나 거기에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번개탄 해고
그게 뭐 자살 유행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날 그 얘기를 듣고 KTX 타고서 내려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어떤 것이 저 친구에게 저는 절망을 주었을까? 아픔을 주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건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친구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없었구나. 주님이 주신 소망. 그래서 끝까지 붙잡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요 근래 인터넷상에 유명하게 뜨는 친구가 있어요. 장문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보셨어요? 이 친구? 끄떡거리는 분이 이런 분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화제예요. 이 남자 아이돌 뽑는 오디션을 지금 TV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인생 스토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이게 별명이 뭐냐면 힙통령이에요. 힙합 대통령. 왜 그랬냐면 중학교 때 슈퍼스타 K2에 나와서 이제 나는 힙통령이 될 거야, 힙합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서 막 했는데 속사포 내버렸는데 아무도 그 발음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스갯소리가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죠. 놀림거리가 돼버린. 근데 중학생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중학생이 나가서 큰 망신을 당해요. 그러면요 좌절당할 수도 있고요. 보니까는 또 이게 악마의 편집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터넷상에서 욕하고 친구들이 욕하고 이 바보 같은 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잘 성장해서 그 TV에서 나오는 또 다른 오디션 프로에 아이돌로 출연했어요. 연습생으로. 인터뷰를 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웃음거리가 된 후로 남들처럼 취업하고 살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내가 난생 처음 좋아한 일인데 끝까지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다짐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중에 또 기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중학생 그 시련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성인 되는 다음 그 6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동안 굉장히 연습하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반성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소명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되냐면 온누리교회, 계양구에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온누리교회는 장로님이셨는데 거의 수석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외국 나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키르기스탄에 가셔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부부가. 근데 교회하고 문제가 생겨갖고 선교비가 끊어져 버렸어요. 울먹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하고 만나고 같이 기도에 동역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 복음을 안 믿는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했는데, 물론 교회에서 교회의 사찰, 키르기스탄의 어떤 교회 선교단체의 사찰 비슷하게 또 밥 짓는 거에 그렇게 헌신하시지만, 운전하는 거에 헌신하시지만
너무 기쁘게 이 키르기스탄의 어떤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그분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라는 말을 이어줘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되심으로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승리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소망은 내가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는 희망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남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권사님인데, 남편이 굉장히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 아이가 아파서. 때로는 공부 때문에, 때로는 학교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내가 잘 적응이 안 돼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품어야 돼요? 소망이라는 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내가 가진 일정한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넘어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호산나 부르는 이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호산나라는 단어가 시편 118편 25절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예요.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형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통이 뭐죠? 모든 것이 막힘 없다는 걸 얘기해요.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가 형통, 즉 막힘이 없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속에도 형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관 중에 하나가 막히면 어떻게 하죠? 피부가 썩어버려요. 심장 쪽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동맥경화로 우리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머리 쪽에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하죠? 풍당하잖아요. 그렇게 형통이라는 건 내 몸속에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 영 속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몸의 건강은 알지만 영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자꾸만 범죄예요. 제 속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때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과 듣는 말 중에 이 단어가 있어. 인생 뭐 있어? 한 번이면 되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십니까? 저기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개인의 기쁨을 찾는 일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는 것에 대해서 행복이 깃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확 사라져버리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스피드를 즐기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스피드 실화예요. 그는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 좀 무리했고요. 비싼 외제차를 한 대 딱 샀어요. 그 사람 기쁨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쫙 하고 밟아갖고 쭉 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하고 경쟁하고 이기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스피드를 내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견인차 요즘에 보면은 경찰차나 구급차보다 뭐가 먼저 와요? 견인차가 먼저 오잖아요. 견인차가 딱 왔는데 차가 너무 고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 구원하려고 딱 이렇게 보다가 보고 있는 거야. 구급차가 해야 되겠다. 구급차가 해야 되겠다. 우리 이거 손대면은 그래 물어줘야 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행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갓성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형통하라고. 근데 율법의 퀄리티가 너무 고퀄리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려면 율법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퀄리티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믿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굴 파견하죠? 독생자, 자기 예수님을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구원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불러요. 이 형통은 영원한 것이죠.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간의 준비가 만나서 그 길이 이끌려 나가는 것들이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은 그가 율법을 받고 그대로 지켜서 생긴 것, 할례를 받아서 형통을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는 후에 이삭을 낳고 또 후에 세 명의 자식을 또 낳습니다. 백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능력도 좋아. 그렇죠. 근데 크게 형통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 낳은 자녀들마다 민족이 됐어요. 가문이 됐다는 거죠. 부산에 개척할 때 저희는요, 가난한 전도사 부부였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목사 부부지만, 가난하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개척시켜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500만 원에서 1,500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사게 됐어요. 근데 월세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1층 하수구 냄새 팍 나는 따뜻한 날 되면 하수구 냄새 팍 나는 그런 곳을 얻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가 우리 찬이가 2살 때고 우리 이래가 6개월 때였어요.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 주신 것만 해도. 근데 어느 날 따뜻한 봄날 5월 달 정도 되었을 때 연락을 1층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을 딱 열면 거실이고 조금 높은 1m 정도의 거실이고 그 다음에 주방 있고 방 축탁 이렇게 있었는데 화장실 조그맣게 있고 어느 날 가수 쪽에서 생쥐가 한 마리 우리 거실 쪽으로 확 들어가는 주방 쪽으로. 근데 얘가 안 보이는 거야. 애들을 피신시켰죠. 그럼 지섯을 놨어요. 야,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데 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 너무 지금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들하고 애들 키우는데 쥐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주님. 근데 제가 집을 옮겨주세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정부에서 저출산이라고 실험보호 전세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예요. 1순위가 각결혼한 사람, 2순위가 결혼 2년차, 3순위가 결혼 5년차.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 5년차가 신혼부부가 됩니까? 안 되죠. 딱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만들어줬다니까요. 어? 정부 정책을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딱 당첨이 됐고 우리가 근처 조그만 아파트지만 16평, 18평짜리 아파트죠. 거기에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끌고 가는 게 형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형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을 받으리라. 사랑을 나눌 때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왜 죽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도저히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지 않고는 안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복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받은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함께 라는 그 단어로. 왜 우리만의 신앙생활이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내가 왜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섭리가 내 안에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순종해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복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가면 내가 넘어질지라도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소망을 성취되었을 때 복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음에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